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많이 있지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확실히 구별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살아가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 오늘 여기 교회당과 또 온라인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그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시승과 새롭게 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힘과 용기도 또 건강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삶에 저희들에게 연결시켜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영혼을 연결시켜 주셔서 그 영혼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다음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병중에 있는 분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곤란과 시험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의 손으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실족지 않고 그 어려움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몇 주간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아무래도 머리가 하얘져서 그리고 학창시절을 겪은 지가 오래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또 쉽게 전달하지 못해서 즉 내용이 빈약하고 표현이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탓하지 않고 늘 잘 들어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왜 말씀은 성령으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말씀을 찾았을까? 우선 이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과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나의 주인이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추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성령님이 주인이시다는 거,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마귀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하고는 이제 차원이 틀린 거예요. 우리 지내다 보면 뭔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넘사벽이라고 하잖아요.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사람. 예를 들면 뭐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해도 한번 이제 교과서를 읽으면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나는 밤을 새서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 않는데 걔는 그냥 쭉 넘겨가면서 읽는데 이렇게 사진 찍는 것처럼 다 찍어가지고 시험 보면 다 100점을 맞거든요. 제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가 있어서 굉장히 열받았어요. 3개월 공부하고 서울대 의대를 가더라고요. 팽팽 놀다가. 저는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된 피조물하고 창조주인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물론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마귀와 귀신들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마귀는 사람을 뭐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과거를 맞추기도 하고 어떤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뭐 병을 이렇게 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낫게도 하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능력까지 행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이 마귀에게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좀 그 비슷한 차원이나 아니면 비슷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마귀는 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뿔이 나거나 험악한 모습을 이렇게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이제 우리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평범한 생각들인데 실제로는 성경에서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했고 그리고 사람을 미혹할 만큼 아주 매력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차원 높은 귀신들은 종교와 사상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피 흘리고 처녀 귀신 되고 그리고 점치고 뭐 이런 귀신들, 그다음에 그 초원술이라고 그래갖고 귀신을 부르거나 아니면은 죽은 자를 통해서 뭔가
알고 싶은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귀신들은 좀 수준이 낮은 귀신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해서 좀 배워서, 왜냐하면 배우면 지식이 있으면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지식이 있으면 그게 지혜로 발전해서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유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귀에 대한 지식을 가질수록 우리는 마귀에게 쉽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 암송 9절에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대적하면 우리를 피해요. 우리들이 대적을 안 하기 때문에 피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당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마귀에게 대적하기가 쉽고, 그리고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잠깐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자, 요한계시록 12장. 혹시 찾기 싫은 친구들은 화면 봐도 돼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기 하늘에서의 상황을 잠깐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용, 자, 이 용은 이제 마귀를 용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신화 속에 나오는 용들은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불을 뿜기도 하죠. 굉장히 이제 강한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양 문학에서는 용하면 사탄의, 마귀의 어떤 대명사였어요. 동양에서는 용이 그 어떤 길한 짐승으로 나오지만 서양 문화에서는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용이 이제 마귀를 대변하는 동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용인데 옛뱀이다. 왜 옛뱀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였어요.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영혼을 죽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였습니다. 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생명도 뺏기게 되죠. 맞아요.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자,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 원래 대적자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이 마귀, 사탄이라는 뜻인데 이 원래 뜻은 중상하는 자, 참소하는 자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참소한다 그랬잖아요. 참소가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존재가 누구냐? 이 마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꿰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왕이라고도 하고 바알세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마귀 때문에 우리 인생의 불행이 다 와요. 왜냐하면 마귀가 없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짓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없으면 하나님 있는데 전혀 방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질서와 법칙에는 그 질서와 법칙을 만드신 어떤 지혜로우신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이나 자연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옛날 많은 음악의 주제는 뭐였냐면 창조주를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출발은 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데서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럼 마귀가 없으면 그런 어떤 자연을 보거나 우리 내면을 잘 관찰해 봐서 하나님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 마귀는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킴으로써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맞는 것들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나 사람이 맞는 것을 의지하도록 했어요. 그 누구냐면 그게 이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만 없으면 우리 인생에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마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온통 흐트러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마귀가 정말 방해를 많이 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부지런한 존재가 누군지 알아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잠도 안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들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쫓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본받을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귀의 부지런함을 본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파우스트에 보면은, 그 책에 보면 그 메피스토펠레스라는 그 마귀가 이 세상에 파우스트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젊음을 주고 그 사랑의 여인을 얻기를 원해서 이 세상에서 파우스트가 원하는 모든 걸 주고, 이제 마귀 메피스토펠레스가 거래를 하잖아요. 네가 죽으면 너의 영혼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정말 지혜로운 존재인데, 이 생과 내생에서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사람의 영혼인데,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시험하고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 동안 떠나고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귀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충동질을 잘해요. 뭔가를 막 부추겨 가지고 죄를 짓게 하거나 어떻게 반역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본받을 점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부지런함, 두 번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리고 유혹하는 지혜와 충동질하는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 자, 또 이 사탄 마귀를 성경에서는 거짓말장이라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냥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대요. 제 것. 자,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짓된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왜 부조리와 불합리가 많냐? 왜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느냐?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권세와 영광을 얻는 사람들은 마귀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거는 내게 이렇게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천하 만국의 영광과 그것을 보여주고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절하면 이거 넘겨주겠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은,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예,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술, 담배 혹시 이렇게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술이나 어떤 그런 담배들이 좋은 것 같아도 중독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중독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살아가면서 좋은 곳, 예를 들면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나는 성경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부모님이 잘하고 막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켜놓고 새벽 2시, 3시까지 어떤 목사님은 그랬어요. 이제 성경 그만 보고 자야지 했는데 동 텄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제가 뵀어요. 원래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에 중독이 돼야 되잖아요. 자꾸 생각나고 하고 싶고 좋은 것들은 잘 중독이 안 돼요. 여러분들 공부에 중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튼 눈만 뜨면 공부하고 싶고 책 보고 싶고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수학 문제 한 문제를 풀 때 막 익사이티드 돼가지고 막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건 중독이 안 되죠, 그죠? 근데 뭐가 중독이에요? 스마트폰은 중독이 잘 되고 죄 짓는 것은 중독이 너무 잘 되잖아요. 왜 그럴까? 이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늘 충동질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타락된 본성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타락된 본성. 근데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가 타락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런데 어떻게 해요? 더 기쁨과 즐거움, 엔돌핀이 막 돋는 거예요. 자, 사탄 때문에, 그리고 이 사탄은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아주 불결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무신론자들의 삶을 잘 보세요. 그들의 삶이 도덕적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철학자는 신을 믿지 않는 이유를 책으로 썼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 당대에 최고의 철학자이자 수학자로 유명했는데 그분은 5번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은 자기는 자기의 삶을 정당하기 위해서 신을 죽인 거예요. 왜? 양심의 꺼림이 있잖아요. 그게 죄가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없다는 쪽으로 연구를 했고 거기에 어때요? 자기의 인생을 걸고 내세를 거는 거예요. 어리석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해요. 왜?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면 이 세상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은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 것도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면 두려움이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사라져서 자신의 존재가 기억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자, 이 마귀 우리는 좀 더 알아보고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우리는 누구를 대적해야 되냐?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사탄을 대적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아예 함께 있지도 말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원래 하늘에는 세 종류의 천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미카엘과 이렇게 천사들, 가브리엘과 그 천사들, 루시퍼와 그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그게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자기 위치를 떠났어요. 범죄한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 타락한 천사들, 그게 마귀와 그의 사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이 사탄 쪽에 속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을 쫓아 행하는 것인지, 내가 새 생명을 따라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옛사람을 따라 사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욥기 1장에 보면은 사탄의 능력을 좀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욥기 1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욥기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1장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사탄은 이제 하나님처럼 편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어디에서나 다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어요. 그걸 편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한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아셔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잖아요. 왜? 두루 돌아다녀야 사람들 형편을 살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사탄은 사람들을 유의해 보고 있어요.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고요. 왜? 타락시키려고. 그리고 욥을 이제 하나님께 참소하면서 욥을 이제 그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욥이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많이 주셔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소유물을 치셔서 시험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소유물이 없어지면 욥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욕을 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사탄은 욥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는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전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범위를 딱 정해 주세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시험하고 유혹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사탄은 정말 사악한 존재예요. 사단이 곧 내려가서 이제 욥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스밧 사람들도 동원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하고 거친들의 태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자연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움직이는 능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욥이 이제 그 소유물을 다 쳤어요. 자, 그 많은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자녀 10명도 죽였는데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범죄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다시 하나님께 찾아가서 또 시험하게 해달라고 하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생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들게 해서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자,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이제 죽이지는 말고 막 죽음에 이를 때까지 엄청나게 힘들게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자, 마귀는 사람을 병을 들게도 하고 낫게도 하잖아요. 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와 우리가 맞붙어서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걸 이렇게 보면 죄와 맞서 싸워야 될까요? 피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삶에서 죄와 싸워 이긴 경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죄와 싸우면 무조건 져요. 왜? 성경에서 마귀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룡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욥기 40장, 41장에 보면 풀을 먹는 하마라고 했는데 공룡을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동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창으로 던지거나 아무튼 불화살을 쏴도 그거 이렇게 이쑤시개처럼 아주 무시하고 이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공룡 보면은 화살을 쏴도 이렇게 칼로 찔러도 가죽이 뚫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용은 입에서 불도 뿜잖아요. 그리고 덩치도 엄청 큽니다.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했는데 아주 강력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육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마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가 그를 제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유대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사탄 집안끼리 이렇게 분쟁을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그랬습니다.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를 늑탈하려고 하면 강한 자를 제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뺏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강한 자인 마귀보다도 더 강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을 정복하셨잖아요. 죄를 정복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생명의 문을 여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마귀는 머리가 깨졌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뱀의 우선이 여자의 우선에 발굽진을 상하게 한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그거예요. 마귀가 정말 강한 존재이고 대단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자, 마귀의 공격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해서 지옥 가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믿음에 화합지 못하도록 자꾸 말씀을 뺏어가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교제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가 열려야 마음이 움직이고 손발이 움직일 수 있어요. 악인에게 없는 것이 귀입니다. 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는데 악인에게는 귀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것이 귀입니다. 학자의 귀가 있어요. 그리고 학자의 혀도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손과 발이 있습니다. 자, 마귀는 듣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뺏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도록 계속 생각을 넣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을 넣은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욕심을 따라 행하거나 마귀의 그 생각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굴복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이 세상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 시시때때로 주는 생각 있잖아요. 죄를 지을 생각,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을 주는데 그 나쁜 생각들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 의지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을 붙잡고 거기에서 어떻게 더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대적하라. 우리 읽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대적하냐? 생각 속에서부터, 그리고 보고 듣고 느끼는 거에서부터 구별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을 강조했습니다. 거룩. 거룩은 뭐냐면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고, 마귀에게서 구별되는 거고, 죄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 사람과 거룩한 물건들은 다 하나님 쪽으로 구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고 이 세상에서 빼어난 무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그게 교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는 집이니까. 자, 그리고 마귀는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나 재앙 같은 걸 일으켜서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좀 알아야 돼요. 마귀는 결코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들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요백에 시험했던 그 마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지 않고 늘 쫓아다니면서 어려운 일로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특징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생기고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자랑은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자, 그래, 우리가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 성경은 겸손하라고 하잖아요. 겸손은 자꾸 자기를 없애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마귀를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자신을 따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항상 뿔난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모습,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중문화라는 게 있어요. 자, 마귀는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가 물론 마귀의 발 아래 있으니까 뭐 그거를 다 배척하고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좋아하는 그런 어떤 음악이나 미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책이나 그런 어떤 문학이나 예술 속에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가장 쉽게 동성애라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는 동성애를 아주 심각한 죄, 돌로 맞아 죽을 죄로 아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되면 바로 이제 죽여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문화는 어떻게 돼 있죠? 성소수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미화하고 그 사람들이 보호받을 존재로, 그리고 그런 것이 아무도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여기에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휩쓸려 가버려요. 내가 남자를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할 수도 있고, 내가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 이면에 뭐가 있냐? 광명의 천사라 가장하는 누구예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걸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분리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노래나 아니면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예술 속에서,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그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진화론이 있잖아요. 진화론은 이 시대의 공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공리라는 건 뭐냐면 굳이 증명할 필요 없는 것으로,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진화가 사실인가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의 틀 안에 점점 발전한다는 이 진화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항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인정하는 진리를 어떻게 해요?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조롱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주변화시킵니다. 주변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무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이더로 편식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화의 주제로 올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인싸와 아싸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뭐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약자라고 하대요. 그래서 어떤 그 집단 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싸가 있고 주변에 있는 아웃사이더가 있다고 들었어요. 자,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창조의 사실,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와 법칙들을,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끊임없이 어때요? 주변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또 따돌림과 어떤 주변화 때문에 어떤 비난과 조롱 때문에 그걸 무서워해서 내가 떳떳하게 나의 정체성,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그 배후에 전부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뿔내하고 뭐 이렇게 막 피 흘리고 도끼 들고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마귀는 아주 지능적이에요. 사람의 어떤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진리를 자꾸 몰아내고 쓸데없는 것들로, 그리고 비진리인 것을 진리인 양 채워넣었다고요.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과 어때요? 세상 사이에서 늘 충돌하고 거기에서 늘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세상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강한 존재를 따라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주변 사람의 격려와 주변 사람의 응원이 꼭 필요해요. 왜? 우리는 소수이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은혜와 사랑을 다 공급받아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조롱받고 비난받고,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내용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조롱과 비난을 받아도 그걸 당당히 이겨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뒤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잠깐 남은 시간 동안 그럼 마귀와 그 사자들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되냐, 요거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자,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분명히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소유물에만 손을 대라.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나머지는 네게 붙이노라. 예. 자,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의 여기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피부가 이렇게 두꺼워져서 기왓장으로 너무 가려우니까 긁고 있었어요. 아마 구더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랬을지라도, 그렇게 심하게 시험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예요. 그래서 마귀가 강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그렇게 우리들을 여러 가지 이 세상 어떤 그 사상과 철학이나 문화로 우리들을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자,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와 그 사자들로부터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 좀 요걸 알아야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제가 찾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 찾아왔습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님께서 저를 지키심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 마귀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자,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신이세요. 그리고 권능의 신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셔요.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겁낼 필요가 없어요. 물론 마귀와 대항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항상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제 점치러 가봤대요. 용한 점집에 가서 점을 쳤는데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 점쟁이 하시는 분이 자꾸 화를 내더래요. 이 사람은 왜 자꾸 점괘가 안 나오냐고. 당연하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타락한 천사인 그 귀신들이 감히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의 점을 칠 수가 있겠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2중, 3중, 4중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떻게 해요? 불성과 그리고 구원의 성벽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생명을 버리고 구원한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을 늘 쫓아다니세요. 마귀도 쫓아다니지만 하나님도 쫓아오세요. 왜? 사랑하니까. 자, 그리고 우리들은 마귀들에 대해서 마귀들에게 틈을 두지 말아야 돼요. 틈. 그래서 마귀가 타고 다니는 어떤 교통수단이 틈이라잖아요. 틈을 타고 돌아다니니까. 자, 그래서 이 틈이 뭐냐? 첫 번째는 욕심이에요. 가룟 유다를 정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만들었던, 예수님과 3년 반 함께 지냈던 그 가룟 유다가 타락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그 안에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자, 욕심은 마귀가 이용하기 가장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염려예요.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자, 이거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들 장래와 여러분들의 영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들을 하나님께 좀 맡기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또 세 번째는 분이에요. 화내는 거. 자, 누가 나를 건들면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화가 나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도 있고 어떻게 기회가 되면 실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 분노를 이용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죄를 짓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성에 대한 욕망, 성적인 죄예요. 잠언에 보면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 시대에 가장 만연한 죄 중에 하나가 간음죄잖아요. 성적인 죄. 우리 1318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이 성적인 죄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죄를 짓는다 그래요. 내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잠언 7장에 보면 이 어리석은 소년이 그 음녀의 집에 가까이 가서 결국에는 음녀한테 잡혀가지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 여기 보세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간음죄를 언제 많이 짓냐면 낮에도
간혹 짓는 사람이 있지만 밤에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 컴퓨터 할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어요? 스마트 매춘부, 사이버 창녀.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 구약 시대 때는 성적인 죄를 지으러 가려면은 그 죄를 짓는 여자들이 있는 곳에 가든지 아니면 이웃집 여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성적인 죄를 짓는데 여러분들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사이버 매춘부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음녀가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는다고 했는데 이미 여러분 핸드폰 손 안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화면을 켜고 접속만 하면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한번 여기에 이 음란한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충동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그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죄를 짓게 만들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혼자 집에 놔두고 어디를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타락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드디어 내 세상이 왔어.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됐네. 내가 그동안 밀렸던 성경을 봐야지 하고 성경을 팍 펴고 그동안 못 들었던 전도집회 말씀도 듣고 생활 말씀도 들어야지 하고 신앙을 돈독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싸, 왔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싶었던 영화, 아무튼 타락하고 싶은 그 타락의 장소로 스마트폰을 통해서든지 컴퓨터를 통해서든지 가죠.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 마귀가 음란한 마음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타락하게 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분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한 그 부부가 다른 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불안과 어떤 낙심 같은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우울증도 많고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것들 많아요. 왜 이렇게 물질물명이 굉장히 풍부한 시대에 사람들의 정신병이 많을까? 그거는 이 세상 물질로는 우리들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들의 낙심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지 않으면 이 불안과 낭망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존귀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걸로 자존감을 높이려면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못생겼죠? 팔다리 짧죠? 성적 안 나오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제일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내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겨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 설교 시간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길면 다음부터는 안 나올 거예요 하고 분반 선생님한테 협박하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기 딱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목만 읽을게요. 마귀의 속임수와 함정을 잘 간파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마귀는 이제 공격 수단으로 우리를 죄와 악을 이렇게 사용하니까 악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는 항상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를 가게 될 텐데, 군대에 가면은 이제 보초라는 걸 써요. 2시간씩 경계 근무를 하는 거죠.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적이 쳐들어오면 보고를 하고 이제 대응해서 싸우게 되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귀가 우리를 늘 공격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를 수 있잖아요. 대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어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야죠.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도망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36개가 제일 좋아요. 무조건 도망갔어요.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세요. 혹시 혼자 있는 시간에 죄를 많이 짓거든 항상 형제자매님들이 있는 곳이나 어른들이 있는 곳이나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면 돼요. 그래서 공공장소에 가면 되잖아요. 공공장소에 가면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 있으면 죄를 덜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걸 피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길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는 것처럼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복음, 예수님의 피. 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나를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순교까지 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주님을 쫓아가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틈을 주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고 굳은 결심 가운데 살아가면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안 넘어지는 게 의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죄를 짓거든 바로 회개하시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오를 좀 하고 죄에서 멀어지도록 틈을 주지 않도록 또 준비를 하고 살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자, 오늘 마귀와 그 귀신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제 목사님이 얘기한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기억해 주면 더 고맙죠. 기억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잊어버려도 되는데 제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어요? 시작할 때?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늘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초점을 맞추면 마귀를 자연스럽게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각자 필요한 대로 깨우쳐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각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혹시 저희들이 죄를 짓고 주님을 슬프게 했을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주님께 용서만 받고 또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종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소유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교제 시간들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